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우리가 4월달이 지나고 이제 5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제 5월달에는 4월달에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끝까지 못했죠. 큐티가 5월달에는 잠언이 이어지겠는데, 잠언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31장이지 않습니까? 이 잠언 31장이 5월달, 6월달 두 달에 걸쳐서 내용이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잘 하시고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실 때에 앞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런 안에 개론적 측면이 이렇게 잠깐 등장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잠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성경을 따라서 묵상을 하시고, 저희들은 이제 매일 성경을 따라서 이제 묵상을 하시되,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제가 그것을 나누어서 구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교시에는 잠언 개론을 우리가 강의 녹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2교시 때는 1장부터 15장까지, 이번 달이 1장부터, 5월달이 1장부터 15장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달은, 이제 다음 달에 녹화는 16장부터 31장까지 녹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교시는 개론에 대해서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2교시는 잠언 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잠언이라는 단어는 누가 이 잠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용을 했을까요? 이 잠언이라는 단어를. 잠언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왜 이와 같은 잠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은, 이 잠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슐레, 이게 이제 잠언이거든요. 히브리어로서 미슐레, 이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잠언 그러면은 하나의 그 지혜를 하나의 책으로 담은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지혜인데 그냥 단순하게 있는 지혜가 아니라 지혜를 모아서 하나의 격언의 집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혜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잠언이라는 단어를, 미슐레라는 지혜서를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히브리 성경에 보면 1장 1절에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래 나와 있죠. 그것을 히브리로 읽으면은 미슐레 쉘레모라고 말하는 거예요. 쉘레모. 우리가 솔로몬을 쉘레모,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미슐레 쉘레몬 이렇게 해서 셀레모 이래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첫 1장 1절에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잠언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언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 부분들은 잠언은 솔로몬이 직접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직접 자신이 쓴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들었던 내용, 아시겠죠? 자신이 배웠던 내용, 자신이 들었던 내용, 이런 부분들을 함께 써내려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안에 지혜서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수집에 대해서 책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잠언은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연도를 잠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이 가장 오랫동안 편집이 됐던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이제 편집을 했던 두 권이 있는데, 성경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다시 말하면 편집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무엇입니까? 시편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잠언입니다. 시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약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1000년의 역사, 그죠? 모세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모세부터 시작해서 포로기환까지. 그런가 하면 이 잠언은 약 한 283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솔로몬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편집이 완성이 누구에게 있어 완성이 될까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 솔로몬이 그러면은 그 시작과 그런 상황적 측면에서 어떤 중요한 그 사건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연대기를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윗이 솔로몬을 그 낳았을 때가 언젠가면 이때가 BC 990년입니다. 이때 BC 990년에 이때에 솔로몬이 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이때 출생을 하게 되고 이때에 솔로몬이 출생을 했을 때에 이때 아버지 다윗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이때 아버지 다윗의 나이가 50세입니다. 50세 때 바세바와 사이에 낳았던 자녀가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됩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20살 때였죠. 그죠? 솔로몬의 나이가 20살 때였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즉위를 하고 난 뒤에 4년이라는 기간을 두면서 그가 무엇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까? 966년에 성전을 그가 착공을 하게 됩니다. 966년에 여기가 즉위, 솔로몬이 즉위입니다. 솔로몬이 즉위가 970년. 그 다음에 성전을 착공을 하게 됩니다. 성전 착공을 하고 성전은 완공되는데 몇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을까요? 7년이라는 약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BC 959년에 성전이 완공되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이 착공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완공이 될 때에 이 사이에 그가 성경을 하나 기록을 딱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보면은 성경을 기록할 때가 보면은 그가 항상 어떤 큰 사건들 사이에서 성경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솔로몬이 기록했던 성경 우리가 지금 그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편은 편집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잠언 같은 경우는 뭐 머두엘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굴에 관한 부분도 또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부분들은 우리가 솔로몬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비록 그가 이제 편집도 한 것이지만은 이런 성경 특히 이제 솔로몬 그러면은 우리가 그가 대표적으로 기록했던 성경이라고 말하면은 하나의 오늘 우리가 본문에 배우는 전도서도 잠언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 아가서도 있죠. 이 세 권의 성경들 가운데서 가장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기록했던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여러분들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가서는 한 여인이 여러분 등장하지 않습니까? 술람이라는 여인. 술람이라는 여인의 등장은 그것을 여러분 정욕적, 육적인 방향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실은 역사적 사실인데 그 상황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가서를 성전이 착공하면서 성공이 완공이 되는 이 사이에 그가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성경이 바로 아가서였습니다. 이 아가서가 성전이 착공을 하고 난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965년에 이 965년에 그가 아가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가서를 기록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이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이것이 아가서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을 완공을 하고 난 뒤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죠.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완공되는데 여기서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죠.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BC 946년에 왕궁이 여기서 완공이 됩니다. 자, 이런 솔로몬이 그가 생명이 마감이 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면은 바로 930년입니다. 930년. 이때가 930년. 솔로몬이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전도서가 이제 나타납니다. 아가서가 가장 신앙이 뜨거울 때, 그죠? 가장 신앙이 핫할 때에
아가스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가스를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항상 포인트에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성전이 착공하고 그 다음 해에 그리고 완공되기 전에 이 사이에 그가 아가스를 기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솔로몬의 성경을 보면은 항상 인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성경 속에서 인생에 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한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대표적인 단어가 헛되고 헛되니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의 세상의 보기와 영화를 바라봤던 그런 잘못된 것들,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성경, 그것이 솔로몬이 죽기 5년 전에 기록이 됩니다. 이때가 935년입니다. 935년에 그가 기록했던 성경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전도서입니다. 마치 전도서는 무엇을 하는 그 성경과 같습니까? 아가스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담고 있다면 전도서는 회개신앙이 중심이 되는 거죠. 회개신앙이. 그죠? 전도서는. 회개신앙이, 글자 잘 안 보이죠? 회개신앙. 제가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전도서는 이와 같이 회개가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그 성경들이 특징들이 딱딱 있어요. 그리고 이런 특징들이 있을 때 보면은 한 중요한 사건들이 딱 있어요. 성전을 세우고자 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속에서 아가스가 담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가 왕궁이 완공되고 난 뒤에 이 속에서 이제 무엇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솔로몬의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타락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 전에 이제 전도서가 기록되는데, 그러면서 그가 회개 신앙 속의 전도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었고, 솔로몬의 불신앙이죠. 이때 이 불신앙은 바로 솔로몬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불신앙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남쪽 유다는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역사가 쭉 흘러올 때에 중요한 한 사건이 이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BC 722년의 사건입니다. BC 722년에 이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호세아였죠. 호세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살마네셀에 의해서.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때에 그 전에 남유다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때에 세워졌던 남유다의 왕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멸망을 그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BC 729년, 약 BC 729년 또는 728년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이 속에서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와 호세아가 중복적 측면에서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가 무엇을 또 기록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마치 파본처럼 흩어져 있던 솔로몬의 이 잠언을 그가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잠언을 이 멸망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다시 재편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완공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완공은 바로 누구 때 모든 것이 완공이 될까요? 히스기야 때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가 언제 죽는가 하면 BC 687년에 그가 687년에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이런 이런 역사를 총괄하여서 우리가 약 283년이라는 이런 역사적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첫 출발은 솔로몬에 의해서 이 잠언이
여기서 매듭이 지어지는데 이 매듭이 지어지면서 이 속에서 자문이 마치 잠잠하게 잠수를 타듯이 그냥 잠수를 타버리는 겁니다. 약 한 200년 세월을 여러분 그냥 자문이 그냥 말 그대로 잠잠하게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이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리고 그도 물론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1차 침공, 2차 침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다시 성경을 과거에 흘러왔던 그러한 조상들의 적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성경을 간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잠언에 대해서 총괄적인 측면에서 편집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편집 완성. 이때 그가 편집을 완성을 했을 때 그의 평안함 속에서 여러분 완성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경이 기록된 데를 보면은 은혜 받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럴 때 대체로 이런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성경들이 기록되고 편집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이 전체적인 성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라는 이런 성격들은 이런 성경의 연대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개론적 측면에서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잠언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잠언에, 자, 제가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이거? 왜냐하면 전체적인 구성적인 부분들을 써야 되니까. 자, 이런 잠언의 전체적 구성적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잠언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미실레, 지혜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은 잠언에서 제일 먼저 중요시 여기는 단어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는 여러분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지혜는 세상적 측면의 어떤 우리에게 주는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은 누구라고 그랬죠? 지혜의 근본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중요 단어가 이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바로 지혜라는 단어고 또한 두 번째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 이런 잠언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 총 31장이죠. 마치 우리가 한 달이 며칠입니까? 한 달이 우리가 30일 또는 31일이 우리가 한 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날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 되라는 이런 의미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서는 보면은 마치 1년을 바라보는 한 달, 두 달을 바라보는 개념이 있다면은 잠언은 하루하루를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들이 되어야 된다. 하루하루를 돌아보는 날마다의 신앙이 이루어야 됩니다. 라는 부분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도서를 개론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1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개론적 측면에서 내용을 또 한번 봅시다. 개론은 제가 오늘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개론은 안에 이제 15장까지 내용들이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그리고 안에 15장까지도 그렇게 제가 긴 시간을 가지고 어렵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잠언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4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4마디로 안에 전체 내용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1단락은 1단락, 2단락, 그 다음에 3단락, 4단락 이렇게 단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편집이 그렇게 책별로 이렇게 완공이 된 것이죠. 1장부터 9장까지가 1단락이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내용이 솔로몬에 대한 부분들이 갈라집니다. 10장부터 24장까지가 2단락인데 이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제1의 잠언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솔로몬의 제1의 잠언집, 솔로몬의 제1의 잠언집. 그래서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구성되어 있는 것은
수집의 완본입니다. 아시겠죠? 수집의 완본들을 이렇게 구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는 솔로몬의 제2집입니다. 자, 25장부터 29장까지죠.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제2완집입니다. 솔로몬의 제2의 잠언집. 그 다음에 이제 30장부터 31장까지 두 장이죠. 이 부분들은 두 왕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굴과 르무엘. 그런데 이 르무엘은 누굴까? 계속해서 이제 그 신학적 관점 속에서, 역사적 관점 속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나타났던 상황들은 이 르무엘은 사실은 그저 들었던 하나의 소설적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 사람인데 이것을 가상적 측면에서 사람의 이름을 르무엘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럴 때 이 르무엘은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솔로몬이 선자로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로부터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부록이라고도 말합니다. 부록이라고 말하면서 이 속에 두 인물이 등장하죠.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굴과 르무엘입니다. 아굴과 르무엘. 이 르무엘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자, 이런 그 부분들, 전체적 측면에서의 핵심적 구성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 특히 이제 그 솔로몬이 1장부터 물론 9장도 여러분 솔로몬이 그 내용들을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전체적인 그 잠언집에 관한 부분들과는 별도로 구별을 해 나갑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이 여기와 구별을 해 나가는 것은 잠언집에 대해서 1집, 2집은 솔로몬이 이 속에서 내용도 있지만은 이때 이미 이 부분들이 구분된 책으로 하나의 완본들이 솔로몬이 만들어졌다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죽기 전까지 935년까지 여기에 완공된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죠? 여기에 BC 930년까지 완공된 내용입니다. 이게 930년 BC 이 부분들이 BC 970년이라고 본다면은 이 부분들이 여기서 완공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굴과 르무엘 이 부분들 속에서 완공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요? 그렇죠. 여기 히스기야의 편지입니다. 히스기야 편지. 이렇게 간략하게 딱 보고 가는 것도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제1단락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잠언은 어떤 단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해야 될까요? 지혜가 무엇인지, 그죠? 지혜는 누구로부터 발동되는지 이 부분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잠언을 그가 기록했던 이유가 주로 대상이 누군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누군가의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서를 기록하죠.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의 전반적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1장 1절의 내용들이 그 속에서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색깔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여러분 다루고 있습니다. 그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복음서의 특징들입니다. 이 전부 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보십시오. 누가복음은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죠? 이러면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향해서 그 내용들을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솔로몬은 잠언을 누구를 대상으로 주로 기록을 했을까요? 누굴 대상으로? 바로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 그래서 제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와 예찬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와 예찬. 지혜와 예찬을 다루고 있으면서 이 잠언이 누구를 상대로 기록했는가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솔로몬이 잠언을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미래를 짊으실 사람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이 부분들이 젊은이들이 제일 대상이었습니다. 제일 대상. 그 부분들이 1장부터 이제 꼬장 속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2단락적인 측면과 3단락적 측면, 특히 이제 1집과 2절의 이제 종합적 측면을 우리가 보면은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젊은이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죠. 그런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전제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와 진리 가운데에 바로 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주게 되는 것인데, 이 2단락과 3단락, 그러니까 제1집과 제2집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누구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선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단락은 그래서 이게 책이 구분되는 책이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책이 구분되는 책입니다. 1단락은 젊은이들의 제1의 대상이었고, 2단락과 3단락은 그래서 여기 이제 잠언집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2단락과 3단락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 전체를 대상으로 이 잠언이 솔로몬이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이 부분들을 마지막에 그가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지금 다시 하나의 책으로 지금 그가 묶잖아요. 묶을 때 그가 첨부를 합니다. 그 첨부를 하는 것이 지금 부록이에요. 그러면 그가 왜 여러분들 이 잠언을 그냥 수집만 하면 되는데 왜 그가 거기다가 부록을 넣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또한 철저히 겪었던 것들이 있죠. 아수르에 대한 1차 침공, 2차 침공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들, 그가 마치 끝나는 시점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의 18만 5천을 그냥 총정리해 줬던 사건. 그런가 하면 또한 히스기야는 어떤 큰 사건이 있었습니까?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죠.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신이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함께 주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의 자신의 신앙의 간증집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가 이 잠언집을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자신의 개인적 관계 안에서 이것이 수집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 관계 안에서. 개인적 관계 안에서. 개인적 관계 안에서 수집이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러무엘은 솔로몬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바로 등장하지 않고 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상적 이름을 통해서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잠언은 총 10가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축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쉽죠, 그죠? 너무너무 쉽습니다. 잠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어려운 단어도 없고 그냥 읽으면 그냥 이해되는 거잖아, 그죠? 읽으면 그냥 이해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렵지 않게 그냥 간략간략하게 제가 설명하고 나간다고. 그리고 이제 2교시 때에도 1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도 뭐 큰 그 어려움 없이 그냥 안에 어떻게 묵상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냥 간추리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또 나름대로 묵상을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나름대로 또 묵상을 마음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잠언의 이 잠언집입니다. 잠언은 하나의 편집된 집이죠. 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에 10가지 요약이 있습니다. 이 잠언집에는 보면은 10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10가지 메시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지혜는 누구로부터? 그래서 지혜의 근본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본. 여러분들, 지혜의 근본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이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거기서 답을 딱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받고자 하는가? 그랬을 때 그 중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을 잠언집은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언은 지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죠? 여러분, 지혜가 가치가 없으면은 그 지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한 창출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지혜의 가치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잠언이 보면은 지혜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의 진리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를 전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혜라 그러면 그냥 가르치는 수준으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알게 하는 것.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지혜 속에는 무엇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겁니까? 훈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훈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훈계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잘 받아들여야 된다. 지혜를 전하는 그런 율법과 훈계에 대한 바른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전하는 율법과 지혜를 전하는 율법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를 전하는 율법과 훈계에 대한 바른 자세. 우리가 율법은 단순한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 여러분 다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훈계를 통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체적 부분에서 지혜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혜를 전하는 율법과 그죠? 지혜를 전하는 율법과 그 다음에 훈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를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은 지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알아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서를 통해서 그가 잠언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번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지혜를 교육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교육의 필요성, 지혜 교육의 필요성,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가르쳐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 있게 살아가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들 우리의 보면 인격을 표현해내고 나의 지금 기분을 표현해내고 나의 상황적 표현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그 수단을 사용합니까? 언어라는 수단을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항상 언어를 사용할 때에 그리고 이 부분들을 사용할 때 신중해라. 신중해라.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은 언어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선한 언어를 사용해라. 신중하고 선한 언어 생활을 해라. 그래서 이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그냥 자신이 그냥 입에 놓은 대로 그냥 막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자신이 막 화난다고 그냥 화난 대로 그냥 막 남한테 아무 소리나 그냥 다 하고 앉아가 있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한 번 더 삼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자신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분노, 여러분들 분노가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분노가 화살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꽂으면은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 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지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분노를 삼킬 수 있는 신중함이 되라. 그래서 언어를 내 분노, 내 성질대로 그냥 내뱉지 마라. 그래서 그 선한 언어를 사용해라. 그래서 선한 언어도 여러분 보시면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욕을 딥다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그냥 첫마디가 욕이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 훈련들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언어적 표현들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 언어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그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집에서는 신중하고 선한 언어를 사용해라. 여기는 절제라는 부분들이 매우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 잠언집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마음이 참 중요하다. 제가 그 언어가 어디서부터 논다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언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지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 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섯 번째는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마음의 중요성과 절제 필요성을 지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요성과 절제 필요성. 절제의 필요성. 이미 제가 5번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메시지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은 나에게 함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하면은 그가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조건적 측면에서 여러분들 그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말 그대로 자신에게 오히려 상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의 사랑, 존중이라는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원을 바르게 행하는 자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행하는 자인데 어떻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해라는 겁니다. 이웃의 사랑과 존중. 자, 이웃의 사랑과 존중,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고리타분하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자예요. 그 속에 여러분 은혜가 있고, 그 속에 여러분 축복의 동산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성적 교육. 여러분, 특히 이제 그 솔로몬 그러면은, 솔로몬이 이제 후기에 보면은 후궁들을 이제 많이 두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건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때에 가장 문제점들이 되는 것이 이런 무엇인가 하면 성적 문제입니다. 성적 문제. 돈과 물질과 성적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돌아보십시오.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들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물질과 성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전반적인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다 무엇입니까? 물질과 그리고 성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도 특히 이제 그 여인들이 옷을 입을 때 옷이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냥 몸을 드러내고 이런 부분들의 옷은 그건 선정적인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데 왜 뭐 내 멋지게 보이려고 왜? 이게 아닙니다. 세상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니고 세상은 살아가는 것이 사회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공동적인 측면에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옷을 정결하게 입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재성 속에서 여러분 드러나는 거 보십시오. 유혹적 부분들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눈에 보는 것으로부터 나타난다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내 또한 그들이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나도 또한 그런 매무새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내 뭐 편한 대로 입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번째는 성적 유혹입니다. 성적 유혹의 실제에 대한 경계. 어떻게 될 것인가? 성적 유혹. 실제적 경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내가 눈만 감고 다니면 되는가?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적 유혹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서로가 하나의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옷이라는 것도 나의 또는 옷은 나의 지위를 표현하게 되고 나의 상태를 표현하고 여러 가지 다방적인 측면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옷을 입을 때도 아주 정결하게 입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현숙한 여인과 아내에 대한 예찬입니다. 현숙한 여인. 여인과 아내에 대한 예찬. 그래서 저도 이제 딱 이런 옷 입는 거 보면은 야, 이거 뭐 말은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자존심상을 끊고 그래서 제가 눈치를 딱 주는 거죠. 제가 의도적으로 본인이 알으라고 깨달으라고 제가 일부러 눈치를 딱 줘요. 그런데도 눈치 못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그럴 때 야, 이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옷 입는 것들, 이런 것들, 부분들, 선정적 옷은 절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드러내면서 멋지게 보이는 거, 이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는 지혜의 현세적 그 부분들과 종말론적 보응입니다. 지혜는
현세적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작용을 하지만은 또한 이 지혜는 종말론적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보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10번째 다루겠습니다. 10번째, 지혜의 현세적 종말론적 보응. 자, 잠언집은 전체적으로 31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제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미 잠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제 2교시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략하게 간추려서 전체적으로 드리고, 그 전체는 본문들을 읽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본문들을 읽고 이러면은 그 15장까지 내용은 2시간, 3시간 안에도 못 마칩니다. 왜냐면은 전부 다 내용들이 짤막 단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막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또한 잠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냥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묵상하실 때는 또 잘라서 또 묵상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을 또 중심으로 또 묵상을 또 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측면을 이제 2교시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차 한잔 하시고 2교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